러시아에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한국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척을 할 것인가 청빙을 받을 것인가 이랬는데 내 기질상 나는 청빙보다는 개척이 좀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개척을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막 반대가 심합니다. 요즘 시대는 개척할 시대가 아니야. 요즘은 개척해도 안 돼. 아니 선교지에 있어서 모르나 본데 지금 한국의 지금 분위기를 몰라서 그렇지 지금 개척의 때가 아니라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제가 주저주저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그 강사 어떤 목사님의 그 메시지가 저에게 아주 감동이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 개척 어렵다고요? 천만의 말씀, 개척 쉽습니다. 개척 뭐가 어려워요? 죽은 사람 한 명만 살리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한 명만 살려보세요. 그 교회가 부흥 안 되겠습니까? 이러는데 그게 와닿았어요. 능력이 없는 게 문제지 능력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할 겁니다. 이런 마음이 확 와닿아가지고 그래 능력 받고 개척하자, 은혜 받고 개척하자 뜨겁게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인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원하고 성장하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 그게 뭐냐면은 교회마다 죽은 사람 한 명씩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마다 암 환자들 몇 명씩만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금방 성장하고 부흥하지 않을까? 내가 볼 때는 이거 어렵지 않은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만 조금만 쓰시면 기적 가운데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까? 혹시 기적을 베푸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도 많은 기적을 경험해봤고 많은 기적의 통로자가 되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 기도할 때 어떤 분이 목사님 갑자기 내 안에 뜨거운 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 암 환자가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했더니 암세포가 하나도 없다 이런 간증도 듣고 안수하에 기도할 때에 갑자기 모든 당뇨병이 치유되는 것도 경험하고 이런저런 많은 그런 기적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모든 당뇨병 환자, 암 환자한테 기도했다고 다 낫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럴 때 제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지난번에는 암 환자를 고치시고 당뇨병을 고치시던지 왜 이 환자는 왜 안 고쳐주세요? 라면서 제가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죠. 저만 그런 기적을 경험하나요? 이곳에 있는 성도분들도 그런 기적을 많이 경험했으리라.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는 설명 안 되는 많은 은혜를 우리가 누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 기적을 경험해서 감사하고 간증도 하지만 어떤 때는 전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때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왜 우리는 기적이 하나님을 구하지만 왜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하지는 못할까?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닐까? 기적의 목적은 뭘까?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기적의 현장에는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저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 상당수 앞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실 때 하나님의 기적이 많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만 있으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만 있으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구나. 근데 문제는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못해.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까를 생각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이걸 고치고 해결하고 치유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 사모함, 절박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더라 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우리 마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만큼 간절한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뭐 내가 아는 집 찾아가고요, 이런 마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기적을 가져오더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적을 가져온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기적을 가져오더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사건은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자녀가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 남들처럼 살지 못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언제 불로 집어넣을지 물속에 집어넣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때마침 예수님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었어요. 제자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기도해 줬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이 아버지가 근심했어요. 낙심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제자들도 못 고쳤는데 혹시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으로 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며 믿음을 강조하시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도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회당장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극심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소식이 왔어요. 당신 딸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 늦게 만나서 우리 딸이 죽었구나 하고 절망하는데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 네 딸이 죽었다는 얘기 나도 안다. 믿기만 하라.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기적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도 경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적을 바랄 때에 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인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기적은 원하지만 믿음이 없어. 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자세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반드시 믿음으로 응답받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이 기대하는 수준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순종이 기적을 가져와요. 요한복음 9장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소경이 있어요.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예수님 만나면 병을 고칠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나왔어요. 그 소경이 왔는데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소경 위해서 안수도 하지 않아요. 갑자기 땅에서 진흙을 이기더니 눈에 막 발라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저기 아래 연못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깜깜한 눈, 또 계단을 내려와서 연못가에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바르신 그 진흙에 약효가 있어가지고 눈이 떠진 게 아니죠. 그 연못이 아주 영험한 효능이 있어서 눈이 떠진 게 아니에요.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눈이 떠지고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설교,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기도 중에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알기는 아는데 주님 알겠어요. 알겠는데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이 뭘 원하신 때가 알겠다니까요. 근데 지금 때가 아니에요 하면서 순종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변명과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기도원에서 오랫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간증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요철야 때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병이 낫다는 얘기도 듣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은사가 있는 그 현장에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있나를 관심 가져요. 어느 기도원이 용하다는데, 다시 말해서 어느 기도원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다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 현장에 찾아가고 그 현장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가 쉬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주간 유혹과 시험이 많은 현장에 오래 머물렀는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은사가 있는 곳에 많이 머물렀는가? 어느 곳에 머무르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가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경험하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 TV를 봤는데 이 과학자가 등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기적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기적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 사실은 가만히 보면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설명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 자만심이 하늘을 찌르네, 이런 생각과 함께 그렇지, 저 사람이 저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가 얼마나 정교한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정교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법칙이 얼마나 정교한지,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설명이 돼요. 얼마나 꼼꼼한지 우연히 되는 게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연구를 할수록 놀래요. 이 인간의 이 몸의 신비가 어떠한지, 우주의 신비가 어떤지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놀래요. 우리가 집에서 컴퓨터를 하다가 컴퓨터 고장 나요. 보통은 자기가 못 고치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불러서 얘를 고쳐요. 이 컴퓨터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도 아무리 컴퓨터가 복잡하고 정교해도요, 사람만 못해요. 사람은 컴퓨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정교하고 정확하고 예민하고 세심하고,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도 인간 비슷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하나님 만든 세계가 그렇게 정교하고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정교하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 만든 이 피조 세계를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우연히 되는 게 아니야,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네가 이 세상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 이렇게 반응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아주 뜻밖이고 일상적이지 않은 현상이잖아요, 기적은.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정교하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정교하고 1.1획 틀림없는 하나님의 어떤 원리가 있는데 이 기적이라는 것은 그 원리, 일반적인 방법과 좀 어긋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다, 병원 가야 되겠다. 병원에 갔더니 약을 줬어요. 근데 먹었는데 약효가 없네. 그래서 며칠 또 갔어요. 지난번 약 먹었는데요, 효능이 없어요. 여전히 배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요. 그래요? 그럼 피 검사해 봅시다. 엑스레이 한번 찍어 봅시다. 이렇게 찍었어요. 그랬더니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제가 큰 병원 소견서를 쓸 테니까 대형 병원으로 가세요. 그래가지고 대형 병원 갔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MRI 찍고 또 피를 뽑고 설명해. 근데 또 안 나. 그 다음에 또 갔어요. 또 보더니 한 달쯤 지나서야 정확한 병명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때부터 제대로 치료가 되는 게 흔해요. 이게 한국 병원의 어떤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밤을 자다가 갑자기 내가 막 피를 토하고 막 쓰러졌어요. 그러면요, 앰뷸런스가 와서 나를 바로 큰 대형 병원 응급실로 데려갑니다. 도착하자마자 여러 명의 의사, 간호사들이 막 모여들어요. 누구는 피를 뽑고 누구는 사진 찍고 누구는 막 검사하고 막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몇 시간 내로 내 질병을 파악하고 응급조치를 해서 나를 살려내요. 이것도 한국병원의 시스템이죠. 이 두 가지가 존재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를 따라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을 때,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것 같을 때, 이렇게 살다가는 망할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안 돼! 라고 우리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 급작스럽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회복하는 게 뭐예요? 그게 기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회복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원활하지 않은 곳이 오히려 기적이 많아요. 예를 들면 선교지 중에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열악한 선교지가 있어요. 그런 선교지일수록 기적이 더 많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배울 수 있는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서 엉망으로 살아요. 지옥으로 가요. 그들을 살려야 되겠는데, 그들을 돌이켜야 되겠는데 그냥 방법은 안 통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럼 깜짝 놀라면서 뭐야?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야? 뭐야?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 거야? 라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더라. 그래서 한국의 모사도 우리 단기 선교 나갔을 때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하는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응급실에서 긴급 처방을 받았지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일반 병실로 가서 일반적인 치료를 받는 것처럼 기적을 경험했다 끝이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말씀생활, 믿음생활 하는 그 다음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적을 경험했어요. 와, 기적 경험했다, 소원 성취했다, 끝이 아니에요. 기적 다음의 단계가 준비되어 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회개, 구원, 순종이라고 하는 다음 단계를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어요. 전날 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힘이 없이 설수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배 좀 빌려다오. 그래서 잠시 예수님이 설교하는 동안에 배에 앉아가지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설교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저기로 한번 가보자. 예수님은 평생 목수였어요. 나무로 의자 만들고 침대 만들고 책상 만들고. 베드로는 평생 어부였어요. 목수가 어부한테 여기다가 금을 내려라. 내렸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어요. 우와, 수지 맞았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나 수지 맞았네 라고 베드로가 신나서 춤추며 노래한 게 아니라 기적을 보는 순간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해요. 기적을 경험했는데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앞에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지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많은 회개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 설교할 때는 안 믿었어요. 저 뭐야 이상한 말 하네. 안 믿었다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아무렇지 않게 행할 수 있는가?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이분의 말씀도 진리일 거야. 이러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더니 와, 이 진리의 말씀 내가 들었으니 나 이제 예수 믿고 나 이제 하나님 믿고 구원 받을 거야. 이렇게 반응하더라.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는 하나님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또 이 기적을 통해서 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정말 말씀과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인됐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는데 야, 너 엄청 신기한 일 경험했어. 살다 보니 이런 우연한 일 다 있네. 나 운이 좋아.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반응이 아니죠.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기적을 경험했더니 이 사람이 회개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창조의 원리, 말씀의 원리대로 살게 되는 그 출발점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분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우 참다 아유 병원에 가야 되겠다,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딱 찍었더니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드디어 나도 수술하게 되었구나 하고 수술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마음 먹었더니 문득 이왕 수술하는 거 큰 병원 가서 수술해야지, 괜히 조그만 병원 수술했다가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 그래서 큰 병원 가서 다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찍었더니 큰 병원 의사가 뭐라 그래요? 이거는 수술할 병 아닌데요, 이러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사실 우리 몸에는요 스스로 자기를 치료하는 자생 능력, 재생 능력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거 심각한 거 아니고 그냥 편히 쉬면, 일단 진통제만 많고 편히 쉬면요 몸이 회복된다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요? 이거 수술하지 안 받아도 잘 쉬고 잘 먹으면 회복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파요, 병이 났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수술 안 받고 누워있기만 하면 다 병이 낫는가? 그러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 안에 재생 능력도 있고 자생 능력도 있고 면역력도 있고 다 있지요. 그렇지만 평상시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 창조적인 이 생명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늘상 앉아가지고 턱 내밀고 그렇게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당연하지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자세가 관절염, 류마티스, 신경통 이런 것들을 발생하게 하죠. 우리가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어요, 죽은 음식을 먹어요, 해로운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몸은 나빠지는 거죠. 매일같이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열불 나고 분노와 저주가 가득해요. 그런 마음의 병이 생기지요. 이런 삶의 현상들을 무시한 채 그냥 누워만 있으면 치유된다, 그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적으로 치유가 됐을지라도 우리를 고통하게 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모든 습관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좋은 거 먹어야지, 운동도 해야지, 편안한 마음 가져야지, 잠 잘 자야지, 이러면서 질서대로 살 때 우리 몸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영과 혼도 그래요. 한 번 기적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말씀이 진리임을 경험하면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는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 말씀대로 성령대로 사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요 갑자기 밤에 피를 토하고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서울대학병원에 실려갔어요. 의사들이 여기 피를 찌고 여기 찌르고 뼈를 갈가내고 살렸어요. 근데 의사가 뭐라 그래요? 이거는 100이면 100 다 죽을 건데 기적이네요, 살았네요. 그러면 제가 감사하겠죠. 다 죽는다는데 나는 살았으니까 기적이다 라는 기적을 경험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잘 자고 밥 잘 먹고 잘 건강하게 사는 게 좋겠어요? 내가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죽을 것 같았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교통사고 안 나고 잘 사는 게 좋겠어요? 기적이 좋긴 해도 굳이 그렇게 아프고 죽을 병 걸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살면? 말씀대로 살면, 믿음대로 살면, 질서대로 살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 기적이 필요 없는가? 아닙니다. 여전 우리 시대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말로 해서 안 믿어.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세상에서 무신론적인 교육을 받아와가지고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요한복음 4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들 기적을 안 보면 믿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기적을 베풀어 줘요. 왜? 믿으라고. 내가 기적을 보여줄 테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이것을 보여줄 테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내 말이 진림을 믿어 라고 구원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두 번째, 왜 기적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하라고 기적을 베풀어요. 마태복음 8장에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등장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엄청 들었어요. 예수님한테 가면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왔어요. 근데 이 문둥병자의 근심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 것은 의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문둥병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린다라고 하는 사실은 믿어요. 근데 걱정이 뭐냐면, 나 같은 것에게도 은혜를 베풀까?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실까? 왜? 나는 문둥병이거든.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문둥병 걸린 거야. 넌 저주받은 백성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저주받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까? 여기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제가 문둥병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 같은 것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제가 고침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대답도 하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손을 그의 얼굴에 대요. 고름이 나고 상처가 난 그 얼굴에 그냥 대요.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이러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를 고쳐주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이는 이 기적을 단순히 신기하고 좋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로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세 번째, 왜 기적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이 필요하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언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거. 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전히 이 땅에는 기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필요하신 분이 있죠. 그 말씀을 마무리하면 어떻게 필요합니까? 먼저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죠. 그러려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반드시 이 기적을 경험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의 믿음을 드려야 하고 주님 말씀하신 것 앞에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아니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역사의 현장에 머물 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 그리고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했으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 질서 속으로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